자,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영화 블레이드 러너라는 영화 있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그 미래 공상과학 영화예요. 거기서 이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막 로봇도 만들고, 사람도 막 복제해서 만들고,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그 영화상. 자, 그런데 이제 복제해서 만든 사람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진짜 사람하고 복제한 사람하고 구분을 해서 막 체포하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그때 사람을 구분할 때 말이죠. 그 영화의 이야기인데 진짜 사람, 오리지널 사람하고 복제해서 만든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건 복제의 인간이 더 나아요. 거기서는 뭐 힘도 세고. 근데 차이가 무슨 차이냐면은 기억의 차이가 있어요. 기억의 차이. 사람은 기억이 다양하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예배 드려도, 똑같이 한 주간 지내도, 똑같이 같은 장소에 일을 하고, 같은 활동을 해도 기억이 다르거든요. 아, 난 재밌었어. 나는 보람 있었어. 아, 나 그때 힘들었어. 똑같은 일, 똑같은 행동, 똑같은 일을 해도 기억이 차이가 나고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제한 사람들은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주입된 거기 때문에 답이 똑같아요. 할 얘기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거기서. 자, 물론 영화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기억이라는 거, 경험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거,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그 시간들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지난 날, 또 지난주, 또 작년, 또 오래전 뭐 힘든 시기였지만 또 하나님 은혜로 또 감당했고 또 감사한 시간, 건강한 시간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이런 기억이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 역사에 대한 기억 그 기억들을 갖고 있고 그 기억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오늘 하루를 다시 새롭게 보고 또 의미 있게 보는 그런 신앙의 은혜를 제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어떤 할머님이 계시는데 늘 밝으세요. 늘 밝고 웃고 그래서 손자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밝을 수가 있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님이 그거야 너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한마디 해주었는데 그게 나한테 힘이 되어서 그런 거야. 아, 그래요? 무슨 말을 해주셨는데요?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단다. 여보, 당신과 함께했던 한 세월이 나는 참 행복했었어. 아멘. 한평생 산 게 늘 행복하지만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힘든 시절도 있고, 뭐 부부싸움도 하는 거고, 뭐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이런 것이죠. 그런데 남편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삶의 그 노년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늘 긍정적으로, 늘 밝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인데요. 이 105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 시대를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회상시라고 합니다. 동시에 이 회상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오늘의 교훈을 삼는 교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상시이기도 하고 교훈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과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구약의 역사가
그 구약 성도들한테는 제일 큰 역사예요. 마치 신약 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이 역사처럼 구약의 가장 큰 역사는 그 역사예요. 출애굽, 광야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모세오경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시간, 그런 기억으로 가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회상하면서 찬양하는 건데, 자,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사실 그 시절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든 시기였어요.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시기였고, 거기 나올 때 목숨이 위태로웠고, 광야 40년 지내는 것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 가장 은혜로 기억되는 역사가 바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현재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그런 시간이지만 동시에 지난날 그 힘든 시기에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나타내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또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이렇게 독려하는, 격려하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쉽지 않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또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와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 이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힘든 오늘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힘든 이 시기지만 이 시기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5편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요셉 이야기가 나오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야곱에서 정착해 가지고 400년 만에 한 민족이 되는 그 시절을 회상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그때에 애굽에 들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애굽에 왜 갔냐 하면은 애굽이 당시에 강대국이었고 또 오늘 따지면 뭐 미국 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런 곳이지만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근동 지방에는 다 가뭄이 들었지만 그쪽은 나일강이 있고 먹을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좋아서 간 게 아니죠. 힘든 시기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들어간 것이.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시간이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출발이 됩니다. 그 가장 힘든 시기, 가뭄의 시기, 기근의 시기가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출발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야곱의 12아들 그 가정이 애굽에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미리 섭리 가운데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먼저 들어가서 애굽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또 애굽에서 높은 자리를 또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 그냥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가 자기를 남다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그냥 종으로 팔자 해서 종으로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린 시세가 돼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먼저 간 요셉도 그렇고 얼마나 힘든 시간이에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형들을 통해서 믿었던 형들한테. 또 애굽 생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도 가게 됩니다. 자, 가장 요셉으로서 힘든 시기, 또 야곱의 집안 12아들도 가장 힘든 시기, 고통스러운 시기, 재난의 시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기에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그 시기를 회상하면서 그것을 단지 고난의 시기, 힘든 시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은 기근이 들게 하사. 누가 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17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라고 가뭄을 그냥 이렇게 쫙 뿌리고 요셉 너는 그렇게 힘들어야 돼 하고 형을 이렇게 충동질해서 노예로 팔게 하고 이렇게 마치 배후 조정자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람이 보기에는 누명도 쓰고 종으로 팔기도 하고 기근 때문에 이렇게 딴 나라로 이주하게 되기도 하고 이런 재난의 시기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시간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힘든 시기, 재난의 시기를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재난과도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히셨습니다. 그 재판은 억울한 재판이었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고난도 당하고 죽으시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모든 소망이 꿈이 다 깨지는 허망한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고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크신 일, 위대하신 일,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지만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죠. 생업의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으로 또 쉽지 않은 면도 있고 또 예배 생활도 불편한 면도 있고 지금 많이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일은 잘 되는 거 가지고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잘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그런 환경으로 그런 사건으로 그것도 물론 쉽지 않지만 그래서 되는 게 사람의 일이잖아요. 세상의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안 좋아도 날씨가 안 좋아도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코로나 시절에도 요셉이 팔리는 시간에도 기근으로 모든 가족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그 시간에도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런 환경, 그런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더 나타나는 시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신앙적으로 좀 잘하고 헌신하고 좀 뭔가 변화가 있는 시기는 좀 어려웠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건강이나 왜 좋을 때 뭐 그러지 않고 꼭 그럴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가? 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람이 잘 되고 뭐 이러면은 미련이 많이 있거든요. 내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막 움켜잡고 싶고, 신앙은 하나님께 좀 맡기고 의지하고 약간 이런 방향이고, 또 이거는 좀 약간 반대적인 성격이 있고, 그래서 좀 갈등도 되고 그런 적이 있죠. 저만 있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몸이 아프거나 뭔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이게 그냥 변함없이 나한테 좋은 것만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건강도 뭐 사업도 뭐 물질도 사랑 관계도 모든 것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맡길 만한 이런 것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이 가는 거예요. 어떤 나름대로 확고하게 생각했던 이런 생각에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신앙으로 성장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려운 시기 어떤 사건을 만나고 그럴 때 더 기대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더 이제는 나타나는 시간, 나타날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힘드신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신뢰가 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든 시기 잘 믿음으로 감당하시고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우린 신앙적으로 볼 때는 더 하나님이 나타나는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과거에도 그랬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고 또 지금의 이런 상황 속에도 더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이고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으로 연단이 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 18절에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먼저 보냄받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았는데 또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가서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형님들이 이 구렁텅이에 이렇게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았거든요. 이제는 두 번째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낙심이 되고 그렇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시간들을 오늘 성경은 말씀으로 단련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자, 19절 보시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으로 단련이 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어떤 금이나 철이 막 돌하고 섞여 있잖아요. 흙하고. 그런데 그거를 뜨거운 불로 녹이면 다른 것들은 다 녹고 철이 녹아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금이 녹아서 나오는 것처럼 자, 요셉이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셉은 전반적으로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결같은. 자, 그런데 어떤 단련을 받은 것이죠? 자, 물론 신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이 시절들을 통해서 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가족들하고 있고 사랑받고 이러면 전심을 하나님 의지하기 어렵잖아요. 종으로 팔리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고 그럼 뭐 어디 손 내밀 데도 없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성장이 그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혜가 분별하는 거거든요. 꿈을 꾸면 그 꿈에 대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런 것도 어떤 계시의 성격 이런 것도 분별해서
가르치는 걸 보고 요셉을 그 애굽의 치리자로 삼습니다. 바로 왕이. 자, 그런 지혜와 분별력은 그의 힘든 시기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어떤 지혜가, 그의 어떤 은사가, 그의 어떤 재능이, 탤런트가 더 이렇게 마치 칼이 날카롭게 갈리는 것처럼, 연단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에 보면은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어려운 시기고 시험을 받는 시기고 욥에게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지만 그가 믿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 정금같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이 시기를 그런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또 우리들의 삶이 더 단련되는 시간, 만들어지는 시간. 자, 정금같이 또 만들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 또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인으로서 최초로 1900년도에 열심히 해도 가기 어렵다는 하버드 대학을 입학해서 최우수상으로 우등생으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졸업할 때 인터뷰를 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으로 인하여 나 자신과 나의 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열병으로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역경으로 인해서 더 단련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은사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일도 발견하고 무엇보다도 신앙적으로 성장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힘들다고 하죠. 또 어려움도 있고. 자,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어떤 의미에서 발전하게 하는 시간, 만드는 시간, 새롭게 하는 시간. 물론 우리 피부로 와닿는 건 어려움이지만 우리를 더 잘되게 하시는 단련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신앙적으로 더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는 신앙생활의 어떤 의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는데 아마 고민이 될 거예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것에서 또 고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신앙의 어떤 본질을 회복할 수 있고 또 형식적인 신앙의 거품이 가라앉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단련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대중교회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힘든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고 말씀이 그를 단련하는 시간인데 동시에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이 응하는 시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계획이 풍족한 때에 가뭄이 없었던 때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때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기근과 요셉이 팔리고 착고에 매이고 어려운 그 시절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야곱과 요셉은 애굽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또 대우도 받고 거기서 잘 번성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요셉이 거기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고난을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마이너스예요. 사업하다 손해봤으면 손해이고, 건강이 안 좋았으면 안 좋아진 거고, 시간을 낭비했으면 낭비한 거고, 뭐가 잘못되면 잘못된 거고,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는 거고, 그것을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최선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좀 말이 안 되지만, 반대로 간 거, 마이너스, 손해, 힘들고, 어렵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플러스가 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난 주간에 예수님 영화나 예수님 연극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 주간에 연극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예수님 연극. 근데 그 주인공이 예수님 역할을 너무 잘한 거예요. 십자가 지고 십자가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너무 리얼하게 잘 연기를 했습니다. 그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처럼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주인공을 끝난 다음에 만나가지고 사진을 찍고 사인을 받았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됐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너무 십자가 연기를 리얼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옆에 이제 소품으로 있었던 십자가 있는데 이제 십자가를 들고 사진도 찍고 또 좀 흉내를 내보려고 십자가를 들려고 이제 이분이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정말 엄청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죠? 이 무거운 걸 가지고 어떻게 연극을 했습니까? 이거 연극인데 좀 가벼운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연기 잘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무거운 거 가지고 이거 들기도 힘든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그 십자가 들고 가시는 예수님 연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때 배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이렇게 무겁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역할을 잘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거우니까 예수님 얼마나 십자가 무거우셨을까. 실제로도 무겁고 죄악의 짐, 우리를 위해서 받는 모든 고난의 짐이 그 십자가 위에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무겁게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을까. 그런 이 실제 십자가의 그 무게로 그 무게가 이렇게 전해져 오면서 자, 그러니까 그 무거운 십자가가 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무거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무거운 거 많이 있죠. 여러 가지 힘든 거 많이 있죠.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장래가 밝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무거운 것들을 통해서 사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이 땅에 임하게 하고 교회에게 임하게 하고 우리 모든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불편하고 힘든 이 시기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나타나고 더 확실하게 보여지고 더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더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힘들고 불편한 시간이지만 단련이 되고 연단이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마 5년, 10년
20년 후에 우리들의 자녀와 후배들에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할 거예요. 그때 코로나 시절에 말이야, 우리 모두는 힘들었어. 예배도 못 드리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잃고, 그런 시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당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 시절을 견뎠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도 없는 이런 시기에 어렵다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기도하고 믿음으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고 무거운 시기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크게 확실하게 나타나시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믿음으로 또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불편하고 또 장래가 밝지 않고 또 어려움의 시기를 또 계속해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또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또 만들어주는 귀한 성장의 시간으로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거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절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의 시간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불평하나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가 되어지는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